두 가지 매체를 통해서 가장 많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온갖 루머와 거짓 정보들이 이 매스미디어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여과 없이 심겨지고 있다는 사실 혹시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문제는 그 보고 들은 것들이 내 심령을 더럽힌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잡초는 가꾸지 않아도 무성해진다는 말이 있는데, 끊임없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속한 것들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와 오물처럼 쌓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린 알아야 합니다. 지난 주일에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심령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고 설교했더니 어떤 분이, 목사님, 어떻게 심령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 질문에 대하여 과연 성경이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흔히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비결이라며, 선생님, 마음을 비우세요, 다 내려놓으세요 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오히려 마음을 비우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보니 그 마음이 비어있는 것을 보고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된다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셔서, 이처럼 마음을 비우기만 하는 것은 영적으로 볼 때 매우 위험한 일인 것입니다. 또한 마음을 비우세요, 다 내려놓으세요 라고 말하면 대단히 철학적이고 뭔가 깊은 영성을 가진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은 오해예요. 우린 그럴듯하게 들리는 사람의 말에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경고하셨어요. 오늘날 JMS,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등 사이비 이단들에 빠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에 이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타깝게도 어리석게도 사람의 미혹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고 했는데, 이단들이 사회에 많은 선행을 베풀고 진정한 사랑과 참된 진리가 있는 것처럼 속여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영혼을 죽이는 이리떼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비우는 것이 아니라 채우는 것입니다. 술로 채우면 취객이 되고, 정욕을 채우면 밤거리의 탕자가 되고, 탐욕을 채우면 만몬을 섬기는 우상숭배자가 되어버리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고 했어요. 우리 함께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과연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내 심령을 거룩하게 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한 번 더 할까요? 오늘은 메시지의 흐름상 기도에 대한 말씀을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도의 수식어들이 있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이다. 기도는 만능 열쇠이다 등 여러 가지 수식어들이 있는데 그만큼 기도는 다양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기도에는 앞에서 언급한 말을 번복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비우고 내려놓는 일도 할 수 있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혹시 알고 있습니까? 기독교에서 마음을 비우고 내려놓는다는 말은 타종교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대상이 비교 불가의 대체 불가이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독교의 신앙은 마음을 비우고 내려놓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충만으로 채우기 위해서 먼저 마음을 비우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보면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를 자백하면. 스티븐 로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죄를 가리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드러내실 것이다. 그러나 죄를 자백하고 드러내면 하나님께서 덮어주실 것이다. 우린 죄를 숨기거나 덮으려 하지 말고 자백하며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정원도 3개월만 가꾸지 않으면 잡초가 무성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가꾸지 않으면 온갖 잡초들이 무성해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지런히 잡초를 제거해야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하여 우리 믿음이 성장하지 못할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지 못할까요? 왜 우리 심령 속에 기쁨과 평안이 없을까요? 한 번뿐인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마음이 왜 생기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 마음속에 무성하게 자란 잡초들이 신앙의 열매들을 맺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기 때문인 것이. 예전에 신학교에 다닐 때 은성수도원의 설립자인 엄두선 목사님이 쓴 책을 자주 읽었었는데 그 목사님은 밤 11시가 되면 자신이 지은 죄들을 하나하나 낱낱이 자백하며 밤새도록 회개한다는 것이. 사실 수도원에서 경건 훈련에 최선을 다하는 그 목사님이 무슨 죄가 그리 많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은 은성수도원에서 죽는 날까지 죄를 자백하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그것이 자신의 심령을 거룩하게 하는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혼자만의 시간을 구별하여 마음속을 세밀하게 살피고 그날 살면서 생각나는 죄들을 하나씩 하나님 앞에서 자백하며 회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보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 더럽혀진 마음은 참선을 하거나 좋은 책을 읽거나 고상한 음악을 듣는다고 해서 깨끗하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이 어떻게 이방 나라에서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까? 그는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를 이끌었던 영적인 지도자 베드로나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 로마의 정부와 유대인들의 이중적인 박해 속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돌보며 수많은 영혼들을 어떻게 구원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들은 항상 기도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날마다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을 받아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힘이요 능력인 것입니다. 최초의 인디언 선교사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령의 능력 없이 영적인 일을 하려는 사람은 손가락 없는 손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과 같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역사상 기독교 서적 가운데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린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에 보면 기독도가 자신이 살아온 인생 여정들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나는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천국을 향해 순례의 길을 걷는 성도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는 명장면의 명대사가 아닐 수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죄를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능력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에 대한 순종도,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진리를 깨닫는 것도, 인생과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것도 하나님께 풍성한 복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이런 믿음을 가진 성도가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사실 그것은 설교자가 개인적인 생각으로 가정한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증언해주고 있는 실제적인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 모두가 그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일에 전심전력하며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성경에 보면 다윗이 날마다 새벽녘에 눈을 떠서 한 일이 있었어요. 그는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기 위해 동이 트기 전에 눈을 떴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읊조린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가인데 속삭이듯이 작은 소리로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날마다 고요하고 적막한 새벽 시간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속삭이며 읽었던 것입니다.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을 소성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을 거룩하게 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말씀의 현재성입니다. 과거에 읽고 듣고 묵상하고 공부했던 말씀이 아니라 오늘 현재 시방 지금 생생하게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 우리 심령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말씀의 현재성입니다. 다윗이 새벽마다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받았던 그 은혜와 능력으로 그는 하루하루 심령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우린 다윗처럼 날마다 새벽에 일어나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지는 못하더라도 나 혼자만의 경건의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쳤을 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간절하게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칭찬하고 있어요. 복음서는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는 주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 듣기를 사모하여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크게 칭찬을 받았어요. 성도는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이런 열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흔히 진리나 종교적인 깨달음을 구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구도자라고 하는데 오늘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구도자만큼도 공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에요. 성도는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합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우리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세상에서 취미생활 하나를 익히는데도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서 공부하고 연습하고 훈련을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주 앞에서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인도하고 가르치는 분들은 더 많이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오늘 현재 지금 생생하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세계인들에게 가장 존경을 받는 미국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남북 전쟁을 치르는 동안에 성경을 100독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2013년에 개봉한 링컨이라는 영화를 보면 남북 전쟁 당시에 노예 해방을 두고 얼마나 치열하게 싸움이 벌어졌는지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때 링컨은 말로 다 할 수 없이 고뇌하며 영적인 전쟁을 치른 것을 영화의 스크린을 통해서 실감할 수가 있었어요. 과연 그는 어떻게 남북 전쟁을 승리로 이끌며 노예 해방령을 선포한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100독하면서 받은 그 은혜와 능력으로 그 일을 성취했던 것입니다. 그는 매일 매 순간 생생하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고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의 시간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고 은혜가 임할 때 즉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 깨달은 말씀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하여 실천해야 될까요? 가르쳐 주세요. 은혜가 임하는 즉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을 드리고 내 죄가 드러나면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결단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영적인 교제의 시간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영적으로 교제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려